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나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불행하다고요. 그런가요? 이는 불행하게도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행을 선택했기에 불행합니다. 아니, 불행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람의 운명이 그 부모에게나 선생에게나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행복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코스모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복된 역사를 이루므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도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주 알량한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또한 악한 자를 추종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것도 저주의 삶입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빛을 발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살지 못한다면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패하고 무식한 나라였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오랜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계를 복되게 하는 나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제헌절이라고 하죠.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서 우선 남한만이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렸고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98명 전원이 일동 기립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셨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유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동이 넘치는 기도였죠.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초대 의원들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평화를 염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나타내는 삶을 바라며 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도 울림이 가득한 장엄한 축도였죠.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은 개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승만이 한 모든 말이 다 감동스럽지만 극히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에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적 혈전한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공의상 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지 영토나 정치상 야심이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민주정권을 세워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상 통상과 우호로 공동이익이 될 것을 주장할 뿐이니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는 오직 우리 민중의 호의일 뿐일 것이므로 설령 국제 정세로 인해서 주둔군이 얼마 동안 있을지라도 이건 미군의 주둔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는 곧 걷어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공산당 한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가 회심해서 전 민족이 주장하는 국권 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력하여 민족 진영으로 동주병자하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누는 결심을 충분히 표명하게 되면 우리는 전과를 잊어버리고 전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다 같이 선량한 일을 이룰 것이요 종시 끝내 회개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고 살인, 방화, 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국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타국의 간섭으로 용서나 석방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복리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에 복종해야 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공산당에게 경고했는데
이들은 중공과 소련의 하수인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을 다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종노릇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5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일까요? 어느 날을 생각합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뭐가 가장 중요해요? 광복절도 하는데 제헌절 할때 됩니까? 일제시대에서 제헌절 할 수 있습니까? 광복절이 첫째죠. 광복절. 광복절 그 다음이 제헌절입니다. 첫째는 일제로부터 독립해야 하기 때문에 광복절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독립했다 하더라도 나라가 서려면은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면은 12월 12일입니다. 왜 12월 12일이냐고요?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국경일이 어느 날일까요? 세 번째, 한글날, 개천절, 3.1 독립만세절. 세 번째 중요한 국경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3.1 독립만세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삭제해도 되는 날 있죠. 저는 개천절 대신에 6.25 한국전쟁일을 국경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되새겨야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전쟁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6.25를 잊으니까 지금도 전쟁 상태에 방불하고 있죠. 제헌절은 속히 국경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헌절을 휴일로 쉬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예.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제헌절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일로 쉬고 있고 식목일도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있는 회사 있죠. 이런 의식이 있는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속히 등극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역사 저술가 톰 홀랜드는 무신론자입니다. 톰 홀랜드는 196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바이런을 주제로 해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홀랜드는 2019년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도미니언은 부제로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홀랜드는 서론에서 아주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장한 세계의 전제 조건들,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서 생겨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의 과거에서 생겨났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깊고 커서 마침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억되는 것은 불완전한 혁명들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 승리가 당연시 되었으나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만 기억된다. 기독교의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아예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 이 책 도미니언의 목표는 기원 후 3세기에 집필 활동을 한 어떤 기독교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홍수 같은 물결이 흘러간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도미니언이라는 책의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자 홀랜드는 민주주의 현대사회가 과거 그리스 아테네나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니다. 과거 그리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했지만은 그 이후로 민주주의가 없어졌지요. 왕정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홀랜드는 고대 세계를 연구하면서 상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이들을 살해했고 노예는 오락거리였습니다. 당시 유아 살해는 일상적이었고 가난한 자와 약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거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그것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과 결혼, 일부 일처, 성폭력, 여성의 지위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세계를 바꾸었다. 무신론자 홀랜드가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기독교가 세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홀랜드의 책 제목 도미니온은 지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죠. 다스리라, 이것이 도미니언입니다. 홀랜드는 도미니언 16장에서 계몽이라는 주제로 쓴 글에서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계몽의 기념물로 칭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1789년 이 해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 봉건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낸 최초의 사회혁명으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바로 공포 정치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799년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1814년 나폴레옹이 실각하면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혁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에 실험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주의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죠. 법원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오용하여서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불체포 특권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며 거짓말로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죠. 이들은 속히 망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법원은 중대한 범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지요. 이는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은 3만 명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시위 행진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법원은 불법 시위를 하도록 조장하였죠. 이 민노총의 시위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 수소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루시가 지난 7일 입국했는데 그의 반대자들이 공항까지 몰려가서 아주 죽일 듯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루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북한의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오히려 칭송하고 있죠. 이들은 일본보다 5배나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중공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합니다. 이들의 말장난으로 인해서 횟집에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웃기는 일은 이들은 회를 잘 먹고 있단 말입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 민주를 가장한 당이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마는 자칫하면 지난 정권처럼 인민민주주의가 다시 복구하여 국민을 속이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다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스리는 지배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고했듯이 남의 나라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선데이 타임즈지는 올해의 역사책으로 도미니언을 선정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참으로 훌륭한 책, 매우 도발적이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무신론 역사 서술가 홀랜드는 미국 민주주의를 통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공화국의 가장 진정하고 궁극적인 사상적 배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였다. 이 무신론 역사 서술가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미국 공화국의 진정한 궁극적인 사상적 배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꾀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노아만이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노아부터 새로운 세상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악해졌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의 악한 생각을 막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서로 싸우고 멀리해서 바벨탑은 짓다가 중지되고 말았죠. 사람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찌된 일인지 데라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거기가 칼데아 우르 지방이었고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한 곳이어서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은 거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작심하고 이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점인 하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첫째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둘째로 친척을 떠나라. 셋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정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떠날 수 있겠습니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게 하시고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셨는데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 둘째는 복인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름 창대케. 이름을 창대케.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무엇을 떠나게 하셨지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면은 이 대신에 무엇을 주셨나요? 큰 민족, 복. 그럼 하나는 무엇일까요? 땅입니다. 땅.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향이나 땅이나 히브리어는 똑같이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같은 거 아닌가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 복을 준다는 것은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명예의 복일 수도 있고 지혜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자기 재능대로 복을 주셨지요. 이 복을 통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그 복으로 학교와 교회 또 사람들을 교육하는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사용했으니까 록펠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죠. 만일 록펠러가 그 많은 돈을 본래 자기가 구두쇠였던 것처럼 하나도 쓰지 않고 인색하게 굴었다면은 록펠러의 이름은 역사적 오명, 더러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으로 착한 일을 한다면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세상을 복되게 하여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보고 놀라서 그 이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면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말하자면은 BTS 방탄소년단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훈련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지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방탄소년단을 보며 도전을 받아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였나요? 목사가 목사로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사역을 잘 한다면은 그 명성이 나타나겠지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면은 성도로 말미암아 복된 일을 하도록 만든다면은 이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복을 땅을 통해 주십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땅은 중요한 자본이었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복으로 주셨는데 땅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계시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소경인 사람은 구약 말씀에서 역사만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만 찾아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구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를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죠. 또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이 축복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유인력,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태양이 저기 저 자리에서 뜨고 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구와 일정 거리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이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마 게임한 사람은 관성의 법칙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만유인력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법칙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법칙은 아주 확실하나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모형을 아브라함에게 담아 두셨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모형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지요.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것이 롯도 복권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또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로또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로또 복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랄 일이죠. 여러분이 75세 되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어요? 간다고? 믿음 좋다. 예. 저는 갑니다. 저는 가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75세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곧 갑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뭐하러 거길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떠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떠나기도 하지요. 그래도 영생이 있으니까 복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긴 했는데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별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이 있다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복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힘을 의지하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인이 없는 기름지고 복된 땅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들만 거기서 축복받은 세상을 만들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잡하고 악한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투력이 넘치는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 주시사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저 산속에서 수양하게 하지 않으시고 혼잡한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시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창대하게 하시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이 복되게 하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혼잡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것이 풍성한 땅에서 불러내셔서 척박하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젊을 때 활기 넘칠 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늙어서 아무런 기력도 없는 75세의 늙은이를 보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너는 복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 조카 롯은 있었는데 자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식이 없는 75세 된 늙은이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지 않나요? 자식도 없고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그나마 재물은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더욱더 자기 고향 떠나기가 싫지 않았겠죠. 그런데 소망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같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혼잡하고 전투적인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젊고 자식도 있지만은 실은 젊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의 자식은 자기의 친자 이삭 하나와 서자 이스마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큰 민족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셨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혀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고백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은 부족하나마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일을 시작으로 세상 축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신 약속을 믿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